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슬프시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사람과 뒷부분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악한 말로 대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뒤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고 또 우리의 행복일진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길을 걸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 자 하는가 하면 이겁니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항하고 완악한 말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슬프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애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경건하게 살고 봉사하고, 이게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교만한 자가 복을 받더라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도리어 번성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고 합니다. 이들의 말이 틀렸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슬프게 하는 것,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래 너 잘했구나 하고 하나님이 복을 하늘에서 물 붓듯이 쏟아주시고,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교만한 사람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막 천벌을 받고 사업이 망하고 그렇게 됩니까? 여기 이 사람들의 말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 명령을 지키고 슬프게 해도 뭐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도리어 교만하고 악을 행하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런 사람이 막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날마다 겪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맨날 우리에게 찾아오는 일이 이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잘 돼요. 믿는 사람이 더 잘 돼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열심히 사는데도 뭐가 그렇게 사업도 잘 되고 장사도 뭐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그런 게 아니라 별로 그렇게 차이가 그렇게 나지 않는 것 같고, 이 세상에서 욕심 부리는 사람이 막 잘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한다면 나 하나님 그냥 최소한도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냥 나 남은 시간 내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나오지도 않아요. 예배 드리는데 소홀해요. 하나님께 헌금하는 일에 소홀해요. 봉사하는 일에도 소홀해져요. 그냥 최소한도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73편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나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손을 날마다 씻으면서 자기를 점검하고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데도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당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대로 악인들은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항상 늘어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별 도움이 안 되고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이 오히려 잘 되니까 에라 모르겠다, 나도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내 능력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고 사람들이 시험에 들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시대 우리들만 가진 생각들이 아니라 이전부터 구약시대부터 이 세상을 가만히 살피고 믿는 사람들을 살펴본 사람들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막 잘돼 하나님이 막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안 믿는 사람이 막 망해야 역시 하나님을 안 섬기니까 망하는구나 그래서 와야 되는데 거꾸로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막 잘되고 믿는 사람이 막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시험에 들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마음먹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소홀해지고, 기도하는 일에 소홀해지고, 예배드리는 일에 소홀해지고, 자꾸 소홀해지지 않습니까? 뭐 최소한도로만 해도 돼, 그냥 그 하나님은 이런 세상의 복과 관계없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73편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면 이를 알까요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느니라. 주께서 참으로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어떻게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잘 되고 믿는 사람이 그렇게 안 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은 그들이 받을 분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이 세상에서 복 받을 자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고, 그들은 이미 복을 다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그것을 알 수 있냐면 끝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끝을 보면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끝에 보면 그들이 경각간의 음부에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이런 꿈속에서요, 돈을 줍는 꿈을 꾸어보셨나요? 한 번씩은, 한두 번씩은 꾸어보셨죠? 돈을 많이 주서요. 10,000원짜리도 떨어져 있고 50,000원짜리도 떨어져 있고 1,000원짜리도 막 떨어져 있어서 정신없이 가방에다 돈을 막 많이 담았는데 딱 눈을 떠보니까 허무했던 그런 꿈 있지 않아요? 많이 모았어요. 가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깨보니까 꿈이에요. 이 세상은 꿈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이게 실제로 보이지만 잠깐 지나면 끝나기 때문에 꿈이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깨우실 때 그때 진짜 세계를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그 나라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시편 17편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 이미 받을 복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는 받을 복이 없고, 우리들은 그 나라에서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복을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면이 더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약속이란 축복이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은 현찰이라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현찰을 받았을 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이 복을 받은 것 같다라고 하지만 끝에 가서 보면 그것으로 전부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는 받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는 사람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보일 뿐이고, 그들은 세상에서 받을 복을 누리다가 경각간에 음부에 떨어져서 심판을 받게 되고, 우리들에게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영원한 나라에서 받으니까 항상 그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경건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들지 않았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속이 상하지 않습니까? 나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뭐 관계해 주지도 않고 복 주지도 않는 것 같아서 어떤 때는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한 번쯤은 다 품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을 품고 섬겨봤자 잘 되는 것 없어, 내가 내 노력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돈을 벌어야 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실 축복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시험에 들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시편 37편 1절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분명히 여기 그때 그 사람 집이 있었는데, 고래등 같은 집이 있었는데, 여기서 맨날 파티를 했는데 어디 갔지? 흔적도 없어지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 게임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가졌으니까 아, 게임 끝났다,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데 난 이렇게 비참하게 내 인생 마친구나,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준비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징계도 있지만, 그런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계속 기대하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사람들이 안 드려요. 요새는 안 드리려고 그래요. 자기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편안하게 살려고 그래요. 최소한의 예의만 지키겠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섬겨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주지도 않는 것 같다고 다 시험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요, 기독교인의 반 이상이 다 시험 들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뭐 하나마나 다 그냥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시간 없어요. 나 장사해야 돼요. 나 돈을 벌어야 돼요. 하나님 안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최소한도로 하나님 떠나지 않을게요.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소홀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슬퍼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 사람들이 했던 얘기는 사실 우리들이 마음에 숨겨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교만한 자가 잘 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잘 되고 하나님 시험하는 자가 잘 되고, 내가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슬프게 하고 내가 기도하고 소용없어, 잘 되는 거 없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소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슬퍼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건함이란 첫째는 그 나라를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그 나라. 아직 우리의 나라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 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때 주실 복을 준비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안 주실 때는 이렇게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에서 얼마나 큰 복 주시려고 여기서 안 주시는가, 얼마나 큰 복 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징벌하시는가 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직 복은 오지 않았어요. 16절 읽어보십시다. 16절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하는 말을 분명히 들으시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들의 모든 대화와 그들의 모든 말이 기도처럼 은혜스럽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분명히 들으시고 여기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대화를 다 듣고 계시는데 어떤 대화는 하나님이 너무 은혜스러우셔서 야, 저희 말은 너무 은혜스럽다, 저건 신앙 고백과 같은 말이다, 천사들아 기록해 놓아라. 그래서 천국에 기념책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면 우리가 했던 믿음의 고백들이 다 기록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요, 기록에 남아있는 대화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걸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젊은 요셉을 바라보고 준수하고 잘생겼으니까 종이니까 마음대로 동침하라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내가 이 큰 악을 하나님 앞에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들으시고 천사들아 이거 기록해. 그래서 지금 여기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은 굉장히 좋지만 우리는 들어가 살 만한 땅이 못 된다. 거기는 강한 민족들이 있고 그들은 무기가 강하고 거인들이 있어서 그들이 보기에는 메뚜기야, 우리는 못 들어가, 야 우리 돌아가야 돼 라고 하는 말을 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저들을 이기고 저들은 우리의 먹이가 된다.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자 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여호수아와 갈렙 저 말은 여기에 기록해. 그래서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룻기서에 우리 수요일 날 우리 은혜 받은 말씀입니다. 15절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시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유명한 고백이죠. 야, 나오미가 룻에게 너의 오르바는 너의 고향 모압 땅으로 돌아가지 않았느냐? 그의 신으로 돌아가지 않았느냐? 너 나 따라봤자 나오는 거 아무것도 없다. 나 따르면 너의 미래가 없어. 나 따르면 너 어떻게 살지 몰라. 너 결혼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사람들이 너를 손가락질할 거야. 그랬을 때 이 룻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머니, 나 어머니 떠나라고 하지 마세요.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내가 죽는 일로에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 말도 기록해. 자, 마지막 다니엘서 3장 14절 시작.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못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 왕과 이 다니엘 세 친구가 대화를 합니다. 야, 니네들 실수했지. 내가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거 너희들 못 들었지. 내가 다시 한번 기회 줄게. 그러면 그때 꼭 절해라. 그랬을 때 왕이요 이 일에 대한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만일 건져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 못합니다.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대화들 이 외에도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건한 자들의 대화들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 대화들의 특징이 뭐예요? 여기에 나온 이 사람들의 대화의 특징이 뭐예요? 그들의 말에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어요. 여기에 나온 사람들 하나하나 여기 다니엘과 세 친구 또 룻 또 여호수아와 갈렙, 요셉 다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안에 믿음이 심지처럼 박혀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믿음이 묻어서 나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믿음의 언어가 나와야 돼요. 항상 덕을 세우는 말이 돼야 돼요. 은혜를 끼치는 말이 돼야 돼요. 항상 무슨 말이든 믿음이 없으면 믿음 없는 말이 나오고 믿음 있으면 믿음 있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속에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심지와 같이 믿음이 딱 박혀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하나님입니다는 그 견고한 믿음이 그 속에 있을 때 그들의 대화가 믿음의 대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믿음이 없어요. 좀 믿음이 있나 말을 들어보면 들을 게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모든 일 속에서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믿음이 있구나. 여러분 금방 알지 않습니까?
사람들 말 들어보면 이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네, 이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네, 말 들어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 그 속에 좀 믿음이 하나 박혀 있어야지. 좀 이게 신앙생활 20년 하고 30년 하고 믿음 하나가 좀 박혀 있어야지. 좀 말을 딱 얘기하면 믿음 있는 말, 은혜스러운 말, 좀 덕스러운 말이 딱 나와야지. 흔들리는 사람을 딱 잡아줄 수 있어야죠. 그게 없단 말이에요.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대화 속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 같은 믿음의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대화를 하려면요,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에 계신다. 로레스 형제라고 하나님의 임재 연습, 제가 책을 책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 이 사람이 이 수도사입니다. 근데 수도사인데 이 수도원에서 어떤 일을 맡겼냐면 부엌에서 일하는 일을 맡았어요. 이 사람이 거기서 많은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요. 아,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시간이나 내가 부엌에서 요리하는 시간이나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일이구나. 그래서 그가 이렇게 했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는 부엌에서 토마토 껍질을 깎는 시간과 동일하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가 그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만일 내가 혹 설교자로 부름을 받아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다면 나는 이거 하나만 전하고 싶다. 매 설교 시간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난 이 설교만 하고 싶다 그랬어요. 우리가 대화할 때 하나님을 항상 제외를 시켜요. 부부가 있습니다. 그럼 부부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가족 넷이, 자녀 둘과 부부가 함께 모였어요. 넷이 모인 게 아니에요. 거긴 5이 모인 겁니다. 동창회 왔습니다. 동창회 9명이 모였습니다. 9명이 아니라 10명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대화를 하는 것이 기도처럼 하는 대화예요. 하나님이 그 말들을 기록해라. 그 기념책에 기록해라. 여러분, 성경에 어떤 사람은요 한 줄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길게 나오는, 다윗 이야기는 얼마나 길게 나옵니까? 요셉 이야기 얼마나 길게 나옵니까? 아브라함 얘기 얼마나 길게 나옵니까? 무슨 얘기예요? 믿음의 대화들이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을 앞에 두고 하는 모든 대화가 대화가 기도가 되는 거예요. 모든 대화를 기도처럼 하라는 거예요. 부부간에 이야기를 하십니까? 기도처럼 대화하십시오. 친구들과 모임이 있습니까? 기도처럼 대화하십시오. 이것이 참, 이거 우리 대화하는 건지 기도하는 건지. 목장 모임을 하십니까? 기도처럼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 마지막 절입니다. 세 번째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세 번째,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하면 여기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아끼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겠다. 경건한 자는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섬긴다는 단어, 이 섬긴다는 건 뭐냐면 종처럼 섬기는 거예요. 종처럼. 내가 어떤 사람을 섬기겠습니다. 그럴 때는 당신의 종이 되어서 당신의 뜻을 내가 받들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집안에 머슴이 들어갔습니다. 머슴이 들어가서 뭐합니까? 주인의 뜻대로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사람이
머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당신의 종으로서 당신의 뜻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은 하나님을 섬길 때도요, 자기가 주인으로 섬깁니다. 하나님, 나는 주인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예요. 나는 내 뜻대로 할 거예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래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나 좀 잘 되도록 좀 도와주세요. 내 뜻을 좀 잘 되도록 도와주세요.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당신의 종으로서 당신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자, 여기 계시록 3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문을 두드려요. 마음문을 두드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야, 내가 주인으로 들어가겠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마음문을 연다는 것은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나입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는 뜻은 뭐냐면, 주님, 제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마음문을 엽니다. 저는 당신을 섬기는 종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문을 여셨습니까? 마음문을 열고, 주님, 저는 당신을 섬기는 종, 머슴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 문 닫고, 주님, 아직까지 나는 내 뜻대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고 있냐는 거예요. 마음문을 연다는 것은 주인으로 그분을 모시고 내가 그분 앞에 신을 벗고 무릎을 꿇고 종으로 섬긴다는 뜻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주인의 뜻이에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을 때는 뭐냐면 자기의 주인됨을 부인하고 자기의 뜻을 부인하고,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예수의 제자의 길은 뭐냐면 제일 먼저 자기 부인인데, 자기 부인이란 내 뜻 버립니다. 모세를 불렀을 때 너 나 섬겨라 그랬을 때 신 벗어 하는 겁니다. 신을 벗는다는 건 종이 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신을 벗습니다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그랬어요. 십자가가 뭐예요? 예수를 믿을 때 오는 모든 고난, 그거 아니에요. 그 고난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고난 다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고난에 하나도 없습니까?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고난은 뭐냐 하면, 고난이 왔을 때 내 뜻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는 고난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어떤 집에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날마다 핍박을 시작합니다. 막 교회 가지 못하게 합니다. 뭐 아주 욕을 합니다. 그 남편에게 안 좋은 소리만 합니다. 그러니까 막 속이 상해요. 저 시어머니가 나를 저렇게 괴롭혀요. 얼굴도 보기 또 싫어요. 그래서 막 인사도 하러 가기도 싫어요. 근데 기도만 하면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얘야, 시어머니에게 인사드려라. 전화해라. 시어머니 그 저녁 좀 사드려라. 시어머니에게 용돈도 좀 드려라. 감동이 와요. 그런데 나는 꼴도 보기 싫어요. 그랬을 때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내 뜻은 그 시어머니에게 찾아가지도 않는 거고 전화도 하지 않는 거고, 그리고 나서 밥도 같이 먹고 싶지 않은데 성령의 뜻을 따라서, 알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머니랑 저녁 식사를 하겠습니다. 맛있는 거 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돈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돈을 찾았다가 식사를 하면서 어머니 용돈 좀 쓰세요.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는 고난이 십자가란 얘기예요.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라고 할 때 그 자기 뜻을 내려놓고 굴복할 때 오는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다 내가 주인이잖아요. 내 뜻대로 돼야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잖아요. 내 뜻 내려놓고 싶지 않잖아요. 내가 하고 싶으면 다 하고 싶잖아요. 언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렸단 말이에요. 언제 십자가를 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요. 십자가 없으면
부활도 없어요. 십자가의 고난이 없으면 부활의 확신과 영광과 충만함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내가 종이 되는 거예요. 내 뜻 내려놓습니다.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엇 때문에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지는 게 십자가예요. 내 뜻 내려놓는 게 십자가예요. 사실은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기필코 하나님 앞에 내 뜻을 주장하고 관철시켜야 되겠다, 하나님으로부터 이걸 꼭 얻어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내려놓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어려움이 오고, 내가 욕심 부리는데 어려움이 오고, 그건 십자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고난일 뿐이에요. 그냥 연단일 뿐이에요. 거기에서 진짜 십자가가 되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 뜻을 내려놓는 순간 그게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영원한 나를 바라보십시다. 이 세상 나라는 지나가요. 여러분, 이미 흰머리가 내리고 있지 않아요. 무릎에 힘이 빠지고 걷는 것도 힘들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모든 대화 속에 하나님을 초대하시고 믿음 있는 대화, 믿음으로 하는 대화, 기념책에 기록될 만한 대화,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 뜻을 내려놓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